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을 가르치심으로써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와 또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2주에 거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앞서서는 기도에 대해서 내용도 가르쳤고, 왜 해야 되는지도 가르쳤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기도에 배운 대로,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힘써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리차드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오늘도 리안이가 여기 왔는데, 아이가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죠. 막 하고 부르죠. 엄마도 잘을 못하면서 막 하면서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어디 있나 어떻게 합니까? 찾죠. 근데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앞에서 두드리고 소리 지르죠. 이 모습으로 이렇게 리차드 글로버가 이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부르고 찾고 또 방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또한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구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순수하게 우리 갓난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정의 비유로 약속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생선 달라, 빵을 달라 하는데 너는 내가 생선 안 주고 뱀을 주겠다, 돌을 주겠다 라는 아버지는 없을 것이다. 나쁜 아버지도 자녀한테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그렇게 챙기지 않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은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끝에 보시면 11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은 주지 않으신다. 무엇만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면은 우리가 돌을 달라 혹은 뱀을 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떡을 달라 하였을 때 떡을 주는 것이고, 또한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것이 좋다 여기시면 좋은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이 너에게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나쁜 거야 하실 때는 안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간에 하나님 편에 속한 좋은 것을 구하여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세 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너는 구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쯤은 한번 찾아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내일쯤은 한번 두드려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현재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아이처럼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을 내가 찾기 원합니다. 주님 제발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항상 우리가 얘기도 듣고 또 내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도통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왜 기도를 안 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게 존 스타우트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강의하실 때 이러한 적용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 3가지 정도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본질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만 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작정한 것이 완벽하셔서 틀림이 없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들 볶아서 애걸복걸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는 부적절하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한 그것을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또한 자녀를 돌보아 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야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기도해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미안이가 바지에 실례를 했어요. 기저귀에 실례를 했어요. 그래서 리안이가 엄마를 쳐다보며 혹은 장로님을 쳐다보며 아이고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좀 갈아주시지. 찝찝해서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럴 때까지 안 갈아주고 계속 기다립니까? 갈아줘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안 그러죠. 칙칙한 것 같고 냄새가 난다 싶으면 얼른 그것을 갈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배가 고파요. 7살짜리가 막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에서 호로록 신호가 나는 것 같으니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허기지니 밥을 좀 준비해 주시죠 라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 엄마가 밥 안 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시간이 되면 밥을 만들고 또 간식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구할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드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가 설득할 때까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할 때까지, 또한 나는 너한테 주는 게 썩 내키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은 기도는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펴야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에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설득당해야 하는 것, 즉 순종해야 하는 것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버릇없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또한 준비가 되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선물을 마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인식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부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도록 만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스스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기도가 불필요하다 라고 또한 생각할 때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지 않은데도
잘 지냅니다. 우리가 애써 기도해서 받은 것은, 근데 그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고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꼭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기도함으로써 그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한 운동선수가 기도를 통해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열심을 내면 꼭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혹은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 볼 때, 건강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휴, 내가 꼭 기도할 필요 있나? 열심히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자녀들에게 똑같이 자녀를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한 자들에게는 합격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꼭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혹은 일반적인 그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자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여서도 자녀를 얻을 수 없겠지요. 또한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어두움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는 것은 일반적인 것,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러한 것을 구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영적인 선물이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또 성령의 각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이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육체적인 것,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구하여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 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물로 받으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것과 또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여 받을 때에도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이 자신의 노력으로서 얻는 것이다 생각하여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데,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그것을 얻음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더욱더 그러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전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과 일용할 양식과 영적인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남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얻어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로소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비생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 말은 생소하죠. 비생산적이다. 이것은 두 번째, 기도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이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내용은 정반대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비생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비생산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또 시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이 잘 안 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몸은 더 아파요.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기도는 비생산적이야. 답이 없어. 기도해도 열매가 없어. 기도를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알라딘. 그 알라딘이 가지고 있는 게 요술 램프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싹싹싹 문지르면 누가 나옵니까? 램프에 요즘 파란색 지니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면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는 약속이다 라고 우리가 그것을 여긴다면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지니이십니까? 아니지요? 왜 아니라고 대답을 못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이 달린 약속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 또한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라딘의 영화에 보면 악인의 손에 램프가 들어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그렇죠? 고통이 가중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정욕에 따라, 또한 육신의 것을 따라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냐면, 성도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구한 것을 때로 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또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왜 안 들어줘? 라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은혜 따라 행하셨구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질병, 그것을 이제 사단의 가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신학자들은 이제 눈에 질병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파악을 했는데,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사람을 봐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냈을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통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 모든 심령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쓰여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냐면 이것을 놓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만남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2가지가 있었습니다. 2가지. 이거는 뭐 성도님들의 생각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이제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창문에 만남의 교회 쓰여 있는 것이 너무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이것을 다 긁어내고 간판을 좀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좀 새롭게 그렇게 보이도록 외관에서, 그래서 이 간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당장 진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습니다. 뭘 해? 뭐 저도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 외에 뭐 답이 있겠습니까? 원래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형이 저에게 뭐 필요한 거 없니? 하면서 이거 교회를 위해서 꼭 썼으면 좋겠다. 형수랑 같이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거니까 꼭 교회를 위해서 쓰려 하고 50만 원을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가 꼭 이 간판을 바꾸는데 써야겠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대충 견적을 들어보니까 이거 훨씬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부족한데요. 아직 부족한데요, 하나님. 좀 더 주셔야겠는데요. 라고 제가 6개월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인가요? 다른 교회 어떤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교회 간판 바꾸시는데 제가 조금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에게 또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제가 뭐 개인적인 이 바람 때문에 기도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니 결코 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괴로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으로 적절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또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강대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 강대상이 이게 결코 싼 강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시기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와서 외부의 성도들이나 혹은 제 동기들이 신학대학원 동기들이 왔을 때 이게 좀 오래되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젊은 감각에 좀 세련된 것으로 가격은 얘랑 그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던 거예요. 저는 뭐 이대로 크고 넓고 이러니까 좋은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자꾸 주니까 제 마음속에 그럼 바꿔야 되나 하는 마음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지요. 뭐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2달 전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동기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기 인근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동기고, 한 명은 저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이번에 양산 그 위에 양산 땅에 이제 개척을 한 목사이고, 한 명은 전에 이야기했던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4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찾아 방문해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시간을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데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안부를 물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희 동기들, 친한 친구들 한 8명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조마영교회에 강대상 좀 바꿔줘야겠다 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나도 그러면 얼마 동참할게 라고 이렇게 동기들이 계속 이렇게 보내더니 어제 가장 먼저 저에게 이 강대상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후원해준 친구가 세네갈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친구입니다. 은행에 띠로롱 이게 문자가 와서 딱 열어보니까 그 친구가 보낸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 마음에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풍요로움과 감사함, 조금의 민망함 이런 게 제 안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 선교지에서 피를 피토하고 쓰러졌던 우리 태국 선교사님, 그 친구가 또 이어서 저에게 강대상 바꾸는데 형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또 얼마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태국에서 선교하는 친구들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힘들더라도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힘든 상황과 현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역자들인데, 그 친구들이 우리 이 만남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써주고 그렇게 한 게
제가 형된 입장에서 마음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런 마음이 좀 계속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풍요로움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참 제가 며칠 동안 가난한 심정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작은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조금씩 그 응답으로써 저를 채워주시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리는 것은,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떡을 달라고 해서 떡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는 것 플러스 그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이 강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가는 것을,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또한 명예가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만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